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오래전에 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현대,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시 자기 백성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광스러워지고 그리고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우리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해요.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그냥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설교를 통해서. 자, 우리 장병선 집사님은 누가 제일 무서우세요? 사람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무서운 사람 없어요? 부인이 안 무서우세요? 네? 사랑한다고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랑스럽다고. 요새 상태가 좋구나. 얼마 전까지 무서워했는데 나 이거 오늘 설교하려고 이거 장병선 집사님 찍었거든. 그래서 내가 장병선 집사님은 누가 무서우세요? 이러면 마누라가 무서워요. 이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요새 또 사랑스럽다 그러니 이게 또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말씀 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겠어요. 자, 우리가 보면 한번 잘 생각해봐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이 뭔가 하면 눈치가 보이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자꾸 얼굴이 살펴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가 무섭겠어요? 하나님 빼놓고. 전 누가 무섭겠어요? 성도들이 무서워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우리 형부랑 언니랑 제가 제일 주일날 먼저 만나는 성도예요. 최영순 집사님과 김창국 집사님을 우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성도인데 오늘 둘이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좀 힘들었나? 그러면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저는 성도들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굴이 시그먼스 그리고 입이 약간 앞으로 돌출돼 있고 잘 웃지 않고 이러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저는 사실 성도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게 되고 있는 저를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근하면서 우리 마누라가 오늘 나를 웃으면서 반겨줄까? 아니면 만나자마자 또 막 잔소리 할까? 우리 마누라의 얼굴은 흐렸을까? 개었을까? 막 이러면서 눈치 보고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보니까 요즘은 부인이 무서워. 부인이 무서워. 장병선 집사님은 상태가 좋아서 오늘 사랑스럽다 그랬지만 이제 한판 붙어봐요. 그리고 쫓겨나서 갈 데 없고 이래봐요. 부인처럼 무서운 게 없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경외라는 게 있어요. 경외라는 게 뭔가 하면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하는 두려움을 경외라 그래요. 자, 존경하는 두려움을 뭐라 그런다고요? 네, 단어 시험 보겠어요. 이따 나갈 때. 자, 근데 이 공포적인 게 아니라 존경하는 두려움, 이게 경외라 그러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공포적으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사장 눈치 보고 마누라 눈치 보고 자식 눈치 보고 그리고 자기 윗 팀장 눈치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어떤 마음의 감각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1장 15절 오늘 본문인데 읽어봐요. 애고방이 히브리 사람과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등장해요. 산파. 자, 유정이도 목사님 쳐다보고 딴 데로 가면 안 돼. 딴 데로 가면 너 여기 있으나만 한 거야. 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자,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런 히브리 산파가 있는데 이 산파들을 애굽왕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왕이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이 히브리 산파, 히브리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산파를 불러갖고 아들이면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파라오라 그러죠. 파라오, 태양의 아들. 그 애굽의 이 파라오 왕은 신적인 존재예요. 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죽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해요.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살았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많이 만나요. 우리가 지금 21세기 과학의 시대, 그리고 글로벌한 시대, 그리고 정말 발전한 시대,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입장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집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이 큰 그룹의 한 계열 회사 그 팀장인가 이랬대요. 근데 그 사장이 뭔가 비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열회사 사장이. 그래서 이 계열회사 사장이 비리를 해서 이 팀장인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살짝 불러서. 너 내 말 잘 들어라. 네 몸 내 손에 달린 거 알지? 그러니까 너가 내가 한 비리에 대해서 덮어주면 내가 네 미래를 책임져 줄게. 그런데 만약에 너가 이것을 누설하거나 이러면 그때는 보장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시브라와 부하한테 애굽왕이 남자아이를 다 죽여.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가 죽을 거야.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또 어떤 그 목사님은 군대 갔을 때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이 번져버린 거. 산에 불이 번져버린 거. 그래가지고 막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뭐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막 산불이 번져가는데 그때 그렇게 생각. 야, 이젠 죽었구나. 난 이제 군 영창 가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이젠 죽었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시브라와 부하는 어떻게 했냐. 자, 한번 읽어봐요. 거기 16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랬어요. 그러면 왜 애굽 왕은 이 산파들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까? 자,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70명이 애굽이라는 지금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나라에 갔어요. 거기서 얼마를 살았냐면 400년 넘게 살았어요. 400년. 그 4대를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이 파라오, 애굽의 이 왕이 보니까 히브리인들은 애굽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이 머리를 이렇게 닦고요. 그 다음에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애굽에 가서 살면서 전혀 애굽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원들이 400년을 번성을 했다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강원도 어떤 지역에 인도네시아 사람만 똘똘 뭉쳐서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음식을 먹고 인도네시아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 지역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어떤 1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집단이 형성됐을 때 정치적으로 그걸 깨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깨야 돼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돼요. 왜? 우리가 소련이 붕괴할 때 보면 다 그 주마다 다 독립하면서 소련이 붕괴된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 러시아 뭐 이런 데 보면 자주 독립, 중국에도 이게 독립을 이게 부르짖잖아요. 그럼 나라 땅덩어리가 그만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애굽의 바로왕이 보니까 너무 위험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강제로 줄여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줄이는 데 있어서 강제로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남자들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왜? 여자 혼자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의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말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태어난 남자들을 빼놓고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애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산파들을 동원했을까? 산파들은 우리가 애를 낳으신 분은 알지만 애를 낳을 때는 다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애 낳을 때 남편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애 낳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 남편들 들어가서 손조 잡아주고 막 힘도 주고 막 노래도 불러주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그 산파들이 애들이 나올 때 사실 그 새 같잖아, 새. 손톱으로 힘 한 번만 줘도 죽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생아는 그냥 엎어놓으면 죽는데 나오자마자 엎어놓고 1분만 되면 죽는데 왜 목을 못 가누잖아요. 그러니까 산파가 이 아이를 죽이는 데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파들을 동원해서 은밀한 지령을 내린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런데 오늘 17절 여기 봐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오늘 보니까 이 산파들이 어떻게 살려고 이 태양의 아들이고 신적인 존재를 위치해 있는 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겨요. 하나님을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러니까 바로 왕도 무섭지만 이 산파들이 생각할 때 히브리 산파, 이스라엘 산파들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이 바로 왕의 말을 듣고 자기네가 태어나는 남자들을 엎어서 죽이든 목을 졸라 죽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이 애들을 죽였을 때 바로 왕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3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십계명에 되어 있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 어기고 아기들을 살렸다 그랬는데 사실 이 산파들이 이 아기들을 살릴 때까지 고민과 갈등이 없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산파들이 아기를 살려놓으면 감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분명히 오늘부터 죽이라고 했는데 내일 엄마들이 애를 안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저것들이 살렸네? 그냥 증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분명히 내가 명령한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 이후에 어떤 아들들이 어떤 남자애들이 젖을 먹고 있거나 또 내지는 아장아장 걷고 있거나 이러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살릴 때 이 산파들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살렸을 때는 내 아들들이 죽을 거다. 나도 죽을 거고 우리 가족들도 다 죽을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다 죽을 거고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 동네를 다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역적, 왕의 권위에 도전한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뿌리를 뽑잖아요. 그러니 이 산파가 그 생각을 안 했겠냐고요. 내가 이 아이들을 살릴 때는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이 3대 멸족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동네가 다 불태워질 수도 있는 위험을 몰랐겠어요. 그리고 이 산파가 결정하기 전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 갈등 굉장히 많이 하고 살거든요. 근데 산파가 바로왕의 이 명령을 어기려고 생각해 봤을 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자기 인생에 미칠 영향력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거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하필 이때 산파가 됐을까? 응? 수많은 직업 중에 내가 왜 산파의 일을 했을까? 내가 산파의 일을 안 했다면 오늘 이런 갈등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럴 때 뭐하고 계시나? 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 아이들을 죽이는 데까지 몰아붙이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또 이 산파가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이 산파 직업을 너무너무 좋아했어. 지금까지. 왜? 우리가 아이가 없는 집에 아이를 받아줬을 때 그 집이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산파를 하면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태어난 걸 가지고 식구들과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뇌물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막 고구마도 주고 고맙습니다. 막 냉조각 안에서 막 고기도 가져가서 가족들과 끓여 먹으라고 막 이러면서 정말 좋은 일, 생명을 받는 일. 그런데 자기 손으로 이제는 생명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여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산파의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심령에 좀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을 것처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그러면 산파가 왜 이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편에 쓸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를 오늘 말씀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산파가 본 거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이 주셔야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애를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나요? 생명을 인간의 과학이 만들 수 있냐고. 이게 생명은 이 산파 일을 하면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산파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딸이 산부인과 의사가 돼가지고 애를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걔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애를 엄마의 그 자궁에서 이 애가 이렇게 바깥으로 출산할 때 그 경외의 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그 존엄함, 그 경외스러운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때 이럴 때 우울할 때, 이 사춘기 때 우울할 때 엄마는 왜 나를 낳았을까? 왜 나를 이 험한 세상에 살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자기가. 그런데 이 아이들을 받으면서 수십 만에 일대 그 생명이 난자와 정자가 엄청난 경쟁을 뚫고 만나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가, 얼마나 많은 경쟁을 뚫고 내가 생명이 됐는가.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된대요. 근데 이 산파들이 그동안에 이 히브리 산파니까, 이스라엘 산파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이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런 보물을,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바로 왕은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산파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
바로는 죽이는 왕.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죽이는 자리에서 내가 쓰임을 받을 때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그것은 오히려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산파가 만약에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엎어서 죽이고 이렇게 죽였을 때 산파들이 그 죄책감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자기 가족과 자식들이 구차하게 살아남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은밀하게 죽였는지 이걸 생각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태 수술을 많이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 제정신지를 갖고 못 살아요. 이 양심의 가책과 그 죄책감을 어디 가서 털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눈앞에 보이는 애구방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편에 과감하게 선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남자아이들을 살려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8절. 이거 18절. 애구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바로 호출된 거예요. 애구방 앞에 갔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내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늘 저 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아직도 나는데 남자아이인데 너가 어제 어느 집에 가서 아이를 받았는데 그 집에 남자인데 살았잖아. 왜 안 죽인 거야? 이렇게 애구방이 산파들에게 말했을 때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19절에 읽어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이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애를 출산한다고 산파를 불러서 내가 막 그 집으로 뛰어가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아이들도 얼마나 건강한지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해갖고 쑥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일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애구방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바로왕은 산파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이들을 살렸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 해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바로왕이 산파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왕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장하다는 데 꽂히는 거예요. 왜? 애굽은 피라미드 어마어마하게 건축한 거 아시죠? 왕궁. 노예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벽돌을 굽고 그 벽돌로 이 건축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 굉장히 많이 동원됐다는 거를 아시죠? 근데 이 건장하다는 이 얘기에 이 애굽왕 바로가 죽이는 것보다 얘네를 살려서 노예로 쓰면 낫지 않겠는가. 이게 다 이제 추측이에요, 추측.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다 생략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보면 이 나일강에다가 애들을 던지라 그랬어요. 나일강에다 애들을 던지라 그랬는데 그 어떤 그 해석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애들을 나일강에 던지면 노예상들이 이 아이들을 건져다가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키운다는 거예요. 이 지금 히브리인의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너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문화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비록 지금은 노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정체감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물에다 던졌을 때 그 아이를 데려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키우는 거죠. 채찍질하고
말 안 들으면 막 후려패고, 그리고 개돼지 같은 노예, 정말 태어나면서도 노예, 자라면서도 노예, 그리고 늙어서도 노예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좋은 인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왕이 생각을 바꾼 거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우리도 오늘날 살면서 눈에 보이는 직장 상사, 눈에 보이는 내 윗권위자에게 비율을 맞추고 살겠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겠냐.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현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갈등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3파가 애굽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했냐.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애굽왕 바로의 생각을 바꿔서 얘네들이 그냥 살아나요. 그랬을 때 이 히브리 3파들이 깜짝 놀랐겠죠. 와, 하나님 살아계시나 봐.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편에 섰는데 날 살려주네. 우리가 신앙 간증이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딱 일어났을 때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때 나는 죽을 각오를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이게 간증 집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 계열 회사에 그 그룹에서 한 계열 회사의 사장이 비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너가 눈 감아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한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의 양심에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새벽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이 3파처럼 내가 이거를 얘기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계열 그 회사 그룹 회장한테 가서 자기가 그랬다고, 그 계열 회사 사장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랬다고, 이렇게 그 회장한테 가서 자기가 자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그룹 회장이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사를 해서 다 알고, 그 계열회사 사장이 비리를 했다는 걸, 얼마를 해먹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장이 해먹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자기가 했다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 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당신같이 양심 있는 사람 처음 봤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장 돼버렸대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또 그 군종병인데 그 소병자 그 산불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막 군대들이 막 여기저기 막 동원이 되고 막 헬기가 뜨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산불을 잡았대요. 근데 사단장이 불러올리는 거예요. 소병장 올라와. 정말 이젠 죽었구나. 이스프라우트와처럼 이젠 죽었구나. 난 이제 여기서 정말 군 영창에서 인생 끝나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사단장실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무릎을 꿇어라. 그들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가다가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주님 의지하고 왔는데 나 오늘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무릎을 꿇어라 감동이 있어서 진짜 무릎을 꿇었는데, 교회로 돌아가서 기도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사단장이 올라오라 그러는데 도로 예배당으로 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2시간을 기도를 했대요. 근데 사단장이 올라오라 그래갖고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소병장이 쓰레기 태우다가 산불이 번졌는데, 그래서 막 병사들이 동원되고 막 군 헬기가 오고 해서 지금 진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러니까 그 사단장이 외부에서 모르면 우리가 그냥 자체로 덮자. 이거 떠들어가지고 우리 사단에 좋을 일 뭐 있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갔더니 자기는 죽을 줄 알고 간 거지.
근데 그 사이에 상황이 딱 바뀐 거예요. 소병장, 이번 크리스마스도 되고 이랬는데 뭐 내가 도와줄 거 없어? 이런 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인간 왕, 인간 눈치 보는 대상들은 보여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고, 그리고 그 상황을 바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험 못하냐? 하나님이 꼭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불신이, 그런 의심이, 그런 믿음의 배짱이 없어서 거의 모든 삶을 다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인 거예요. 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제 목소리가 다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속에서 우리의 통치,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살려가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기의 손해가 있어도, 자기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믿고 그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건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애굽 왕이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은 정체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체감. 히브리인이라는 이스라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정체감이 있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길러버리면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고 나서 그 남쪽에 있는 노예 해방을 했어요. 노예 해방이 되고 수년이 지나서 어느 남쪽의 그 목화 농장에 갔더니 아직도 노예가 있더라는 거예요. 노예 해방은 몇 년 전에 됐는데, 왜 당신은, 모든 흑인이 다 노예 해방이 됐는데 당신은 왜 노예로 사냐 그랬더니, 그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사는 그 흑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주인을 떠나서 뭘 벌어 먹어야 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보고 배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얻어먹고 노예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랬더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살게 하세요. 다 같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자유자가 되게 하신다. 우리가 물질이 많든 적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리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로 살게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시달린 사람은 노예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노예살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물질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물질의 노예처럼 전전긍긍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노예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왕의 이 생각이 되게 강교하다 싶었어요. 왜?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살려서 써먹으려고 하는, 내가 오늘날 사단은 얼마나 종살이하는 인간을 필요로 하는가. 성에 종살이하는, 게임에 종살이하는, 물질에 종살이하는, 사람에 종살이하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이 세상 왕은 기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유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게 십자가로의 초대예요. 또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산파들이 누구겠어요? 산파들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지금 몇천 년 전의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아무 쓸데없는 종이 쪽지고 문자일 뿐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산파가 누구냐? 이 시대의 산파가 누구냐? 누구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산파가 누구겠어요? 이게 산파가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받아주잖아요. 오늘날 보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산파들인 거예요. 그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종교인이고요. 천국도 못 가고요. 그건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어제 장로 그 교육하는 데 가보니까 계속 당신은 죽고 예수로 살으라고.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산하는 거예요. 오늘날 산파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산파들인 거예요. 산파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이 산파들처럼 환경적인 어떤 인간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과감히 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상황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살려줬어요.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몸도 들인 게 없고 시간도 들인 게 없고 정성도 들인 게 없고 내 삶에서 다 내 육신 숭배하고 내 마음 숭배하고 내 편안 숭배하고 내가 아니란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아요. TV 보다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힘들지만 기도하러 왔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은혜를 베푸셨죠? 그 다음에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산파들처럼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편에 그렇게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바꿔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되는 복. 이건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인식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 망령되이 행동하다가 사실 전혀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상이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3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는 1000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목회를 잘 하시고 또 크게 하시고 이런 분들을 보니까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당대에 예수 믿고 목회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 눈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 믿으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방을 들고 다니고 이런 자손들이 저는 눈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음 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떠났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나를 기억하고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흥왕하게 하실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투자가 단기 투자 있고 장기 투자가 있잖아요. 단기 투자는 즉석에서 효과를 내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멀리 보고 투자해서 아주 장기적인 소득을 얻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지금 현재 당장 보이는 데다가 내가 오늘 새벽 예배 했다고, 내가 오늘 11조 했다고, 내가 오늘 봉사했다고 당장 그렇게 소득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절제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얼마든지 나도 말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이것을 패를 가르는 말이었을 때 나는 이걸 충분히 삼키고 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참으로 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서 제가 추천하라면 한 가지 방법은 새벽 예배. 하나님이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첫 시간. 하나님이 첫 것. 왜? 우리가 첫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존중할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예배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 하나님, 여자고요. 그리고 내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잘하는 것도 없어요. 누구처럼 인류대학 나왔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부자라고 프로필을 내놓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진짜 크크 울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감동이 와요. 네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걸 봤다. 네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걸 봤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거는 나타나거든요. 난 새벽에 이 성전에 올라올 때 항시 주님을 생각해요. 가서 신앙 고백해드리리라. 그리고 예전에 28년 28살까지 유행가 부르던 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해 드리리라.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하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한 것은 네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걸 봤다. 그래서 내가 구한 것보다 넘치게 항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 시간을 드리는 방법.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일어나서 TV도 재미가 없고 그리고 할 일이 없어서 새벽 설교 듣고 이러지 마시고요. 집에서 시간을 딱 정해서 일어나서 새벽 설교 듣고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고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서 이 죽어마땅한 시부라와 부하가 집안이 흥왕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 게 뭐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